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이 영어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이 명언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말은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초대 교감이었던 미국의 농학자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클라크 박사는 식물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고요. 또 성경을 배부해서 방과 후에 기독교 신앙을 일본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이때 클라크 교수의 성경 교육에 영향을 받은 청년 중에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고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좀 시간이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으로도 우리를 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범죄하게 되고요.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또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2021년 새 달력을 보며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새해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고, 또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이러한 일을 하리라. 좀 더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말씀도 더 통독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벌써 6월달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작 지점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삶이 전개되지 않을까, 2021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시작은 새로운 인생길에 좋은 것만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잘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큰 죄를 저질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이 죄로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려는 그런 모습을 갈망하며 새롭게 해주시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 내가 새롭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시간이 가면 죄로 더러워지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말도 주의 깊게, 그 다음에 행동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새 교과서를 받았을 때 되게 기뻤어요. 새 걸 주니까. 그리고 새 물건을 사거나 새 옷을 입었을 때, 새 신발을 샀을 때, 고무신이었지만, 검정 고무신이었지만 새 신발을 신고 땅을 밟으면 닳아지니까 그걸 두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이 낡고 헝겊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고무신을 마루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엎어놓고 밤에 자다가 나와서 고무신이 있는가 그렇게 만져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늘 형이 입던 옷을 입고 다녔죠. 또 교복도 우리 때는 물려받았어요. 검정색 교복. 그래서 형이 입고 동생이 입고 계속 내려갔는데 이 헌옷만 입어왔던 동생이 추석이나 설을 맞이해서 새 옷을 어쩌다 사줬을 경우에 되게 기분이 좋았고 진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옷을 만져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주는 기쁨은 비단 우리 생활에서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는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고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은 다윗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3절에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데요, 죄를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죄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세워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죄를 내가 저질렀는가. 회개하고 오히려 간절히 용서와 회복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범죄 욕구를,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물리칠 정도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정한 마음.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새롭게 나는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갱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형벌만은 내려주시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면은 영적으로 끝나는 상태가 되죠. 영적으로 끝나게 되면 모든 게 어둡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 극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성령을 떠나보내고 아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이 버림을 받았던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1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거두어 가버리시면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령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상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기에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될 때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루는 영혼과 육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잘 맞춰져 있는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정결하고 우리는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도 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흐려지고 잘못되고 정상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건의롭고요. 대화도 하게 되었고 영이 맑았어요. 아주 조화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영이 흐려지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부끄러웠어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갈등의 시기를 겪게 됐고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회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요한 3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새롭게 되고 교만과 어리석음,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돼요. 일신 우일신한다고 그 말씀이 있죠. 한자. 매일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야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전 아담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코드가 맞으면요. 어떤 방송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고요. 어떤 설교,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신학교 부름받고 하나님 저 14년 동안 공부를 안 해서 저 못하겠습니다. 책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넘기면은 그 앞에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 그때 한 3시쯤에 나오는 설교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데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길을 가다가 돌이켜 못하겠다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코드가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그냥 정하지 않고 딱 폈는데 너무나 정확한 해답이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를 딱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영의 밝은 상태, 항상 새로운 영의 상태 속에서 살아서 다윗처럼 죄를 짓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 내 생활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삶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은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 7절 말씀은 우슬초는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 식물이 제가 이스라엘 선교순례 가서 갖고 왔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그 은초롱꽃이라고 있나요?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종을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드린 겁니다.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진짜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보다 희리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이 눈보다 희다는 것은 제가 깨끗하게 온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8절에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그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라는 거죠. 이 다윗은 기쁨의 회복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기쁨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생기는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 제척을 짓눌러서 그 짓눌린 상태, 그 다윗의 영혼이 지금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영적 고통이 너무 큼을 강조하는 거죠. 뼈가 꺾으신 뼈라는 것은 뼈가 꺾어진 것처럼 그 이상의 고통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워달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없던 것처럼 그냥 연필로 쓴 걸 지우개를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 잘못한 걸 지나친 그 잘못이 10년, 20년 후에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그때 지었던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죄의 길에 다가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게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은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 생활은 불안해요. 삶에 적용하기도 힘들어져요. 영적인 상태를 먼저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상처 있고 힘든 죄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생활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권하는 겁니다.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괴로운 상태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이전의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어도 이방인과 다름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속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고 너의 생활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사명자인 우리는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75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나 귀중해요. 75억 중에 한 명인데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뭐냐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만물 안에 마귀도 들어가요. 그런데 마귀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역으로 정복당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고 옛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그냥 두고 맨날 헌 옷만 입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활도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새롭게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생활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한 행동들을 달아보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조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들을 하루하루 하나씩 두 개씩 고쳐가며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번만 딱 결심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성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계속 새롭게 되면서 고쳐가면서 회개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되어 계속 되어야 돼요. 매 시간. 한 번 닦은 차가 더러워지면 다시 물을 뿌려 깨끗하게 세차를 하듯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차가 한 번 닦아가지고 지저분해지면 그냥 방치해두지는 않잖아요. 또 지저분하면 닦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영도, 우리 생활도 자꾸 세차를 해야 됩니다. 자꾸 닦아내야 돼요. 목욕을 하듯이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그 모습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롭게 돌이키면은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계속될 때 우리의 영가 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런 결심을 하지만 실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심을 해요. 내가 오늘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 자신을 쉽사리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맨날 잘못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이러지.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라고, 또 죄를 흰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들어오지 말라고 셔터를 내려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래도 막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원서 접수할 때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요. 딱 뭐 오후 6시가 되니까 그 대학교 원서 접수하는 셔터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내가 원서 접수를 안 하면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늦게 왔죠. 안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날리잖아요. 그런 애를 제가 봤어요. 몸을 날려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냥 셔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 있어야 된다. 막 마귀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어. 그렇게 막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 출발의 계기를 얻기 위해 새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해가 오면 내가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당장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끊는 노력이 필요해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수, 행동,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 하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켰는데 보기 싫은, 보면 안 되는 게 자꾸 뜨잖아요. 그런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스마트폰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띄워줘요. 눈 영양제를 사려고 검색을 했었는데 계속 전면에 눈 영양제가 뜨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샀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일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상시에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특별한 일,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속으로 기도해요.
또 개미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급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해요. 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은 가까이서 만나면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드려야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조차도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엄격한 아버지 아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으며 종교개혁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루터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힐링, 뭐 건강, 웰빙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때는 이 동창회 가면요, 벌써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사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것보다 더 실제적인 두려움이 바로 현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살아 있으면서 어떤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불안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생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비록 어제의 삶은 어두웠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 아침에는 정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찌푸리고 어렵고 지루한 생활이 있었더라도 남은 올해의 반열 또 아니면 영원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기쁨 속에 또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